복음왕국TV 랜선 수련회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죠. 무더위에 지치고 또 장마 때문에 푹푹 찌는 이 더위에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도 하고 또 여름 캠프에 이 크고 작은 행사들이 교회마다 참 많을 텐데 오직 그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 신나는 찬양 오늘 많이 들고 왔거든요. 우리 뜨겁게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께 닿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나 주를 찬양해. 산과 골짜기에서 나 찬양하네. 어떤 상황에도 믿음 강할 때도 약할 때도 찬양의 강물 원수를 입쓰네.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나 주를 찬양해. 어둠 속에서도 나는 어린 양 내 목자 되신 주. 찬양은 무기 능력의 암성. 외침 속에 여리고 무너지리.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 Praise the Lord, oh my soul. 선포하리 살아계신 주. 나 어찌 잠잠하리. Praise it, praise the Lord, oh my soul. 할렐루야. 이 시간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오로지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주권자 되신 주 통치하시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네.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권자 되신 주 통치하시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it,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선포하리 살아계신 주. 나 어찌 잠잠하리. 선포합시다. 선포하리 살아계신 주. 나 어찌 잠잠하리. 선포하리 선포하리 살아계신 주. 나 어찌 잠잠하리. Praise it, praise the Lord, oh my soul. 아멘.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Praise the Lord.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찬양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닿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절대적인 결정권자라든지 어떤 권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친밀한 관계로 오시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정말 친구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와 정말 친해지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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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아멘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불가능이라는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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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밝은 빛이 거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함께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부가적인 그런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그 기적들,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일 줄로 믿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향한 시선을 끊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끊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아슬란 뮤직 대표 라영신 집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간증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간증 들려드리기 전에 시작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영광받길 기도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아슬란 뮤직이라는 레이블에서 대표로 또 프로듀서로 래퍼로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슬란 뮤직이 어느 곳인지 어떤 곳인지 제가 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슬란 뮤직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7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래퍼, 보컬, 작곡가 등 이렇게 아티스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슬란 뮤직이라는 이제 이름은 목사님들도 많이 인용하시는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소설이죠. 그 이야기,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이야기에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 맞나요? 사자. 그 사자의 이름이 아슬란입니다. 저희가 이 아슬란의 이름을 딴 이유는 이 나니아 연대기가 성경을 모델로 만들어진 이야기이고 또 여기서 이 사자 캐릭터가 예수님을 형상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아슬란 뮤직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저 다음 이제 저의 소개 간단히 있고요. 저는 현재 또 국내 2개의 대학교에서 실용음악 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또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새롭게 하소서 출연해서 저의 간증과 삶을 나눠드리는 좋은 시간을 또 가졌고요. 저희는 원래 이제 저희 몽타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선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굉장히 하드코어한 인생을 살았고 이제 랩을 하고 힙합을 하면서 언더그라운드 시절을 쭉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이렇게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했던 사진들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가 꼭 성공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쟁쟁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공연을 많이 했던 사진들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정말 망하고 망하는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팀 모두 회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사역 소개를 잠깐 소개드리면은 영화 언플랜드인데요. 영화 언플랜드, 그 미국 영화입니다. 그래서 낙태 반대를 주제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OST를 저희가 커버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음악을 한국 공식 예고편 음악으로 선정해 주셔가지고 또 그런 메시지로, 낙태 반대 메시지로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마약 중독 예방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송으로 힙합 두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울시 후원하는 공연에 함께 이렇게 발대식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라는 곡과 도망쳐라는 이 두 곡으로 마약 대치 캠페인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에이즈 예방 캠페인이죠. 한국 가족보건협회랑 함께했던 에이즈 예방 캠페인 등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불러주시는 곳이 많아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기도로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주된 또 사역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로 부르짖고 있는 내용인데 차별금지법 반대, 평등법 반대 주제로 이렇게 음반을 만들어서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랩을 시작했을 때 이런 장면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저희가 의원님들과 또 우리 또 길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또 같이 연설할 수 있고 이렇게 랩으로 메시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퀴어 축제가 이루어져 있던 서울시청 광장에서 저희가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주제로 이렇게 진짜콘이라는 콘서트를 또 크게 치렀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참여했는데요. 메인 프로듀서는 이제 염한석 원장님이시고 그렇게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메시지의 음반을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21트랙입니다. 인스트루먼트까지. 제가 오늘 실물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정규 앨범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1트랙, 실제 곡은 11곡이고요. 반주까지 해서 20트랙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국내, 해외 이렇게 유통사에서 음악을 다 들어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 곡을 쓸 때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본인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 주제로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슬란 뮤직 사역은 저희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아슬란 뮤직이라는 채널에서 저희 사역과 또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슬란 소개는 이렇게 또 했고요. 오늘 제 간증은 4개의 파트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점, 또 예수님을 또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어떻게 차별금지법 반대 음반을 만들게 되었는지까지 이렇게 간증으로 여러분께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저는 5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 강원도 홍천 산골에 그래서 태어났고 제가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 핸드폰이 잘 안 터졌습니다. 그 공간이 이제 그런 데서 자라났고요. 그 부모님과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거죠.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면서 이제 고된 시집살이와 시누이들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또 부모님이 별거하는 사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니는 서울로 가시고 또 아버지는 춘천으로 가시고 또 이런 별거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둘째 동생과 함께 자라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가 이제 어른들의 합의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춘천으로 출가를 했죠. 이제 시집살이를 안 하고 어머니가 따로 저희 출가해서 저희 가족끼리 춘천에서 이렇게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좋은 기억보다는 사실 부모님의 불화의 기억이 훨씬 많은데요. 아버지의 어떤 폭력 그리고 또 알코올 지금으로 치면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폭력들로 어머니가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6살 때 옆집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은 항상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운다고 할까요? 싸움보다는 아버지의 어떤 일방적인 그 폭력성
이제 술 먹고 나서의 그런 폭력성 때문에 어머니가 바로 아래 동생과 저를 데리고 항상 교회로 대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장의자죠. 이렇게 긴 의자에 저희를 이렇게 재우시고 항상 어머니가 그 불 꺼진 예배당에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6살, 7살 미취학 아동 때 교회라는 곳이 약간 대피처다, 대피소다 이렇게 개념이 아예 머리에 박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머니에게 안식처구나 이런 이미지가 강했고 저도 왠지 모르게 이제 교회에 가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너무너무 편했고 일단은 그곳엔 싸움이 없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를 잘 챙겨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 정말 그런 부모님들의 불화, 불안한 가정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벌이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한 5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서울로 이사해가지고 어머니의 아주 간절한 기도,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어떤 섬김으로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첫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은 있었지만 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자기가 드리는 거, 자기가 뭔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셔가지고 물론 그것도 섬김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생색이 올라오셔서 교회를 더 떠나는 사건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가 재정집사까지 하셨지만 또 교회에서 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기셔가지고 떠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큐티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가셨다면 지금 장로님이 되 계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또 그렇게 되면서 부부 사이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부부 사이는 더 안 좋아져서 부부 싸움은 더 잦아지고 이제는 역전이 돼서 어머니의 폭력이 드러나시고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폭행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또 왜소한 편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막내 동생이 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닮았고 막내 동생 아버지를 또 닮았습니다. 아버지가 또 역도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의 폭행을 또 다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물리적인 힘으로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데 그냥 견뎌내셨던 것 같아요. 견뎌내시고 항상 그 신발장에는 피바다가 돼 있고 어렸을 땐 그런 폭력적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가출을 하셨습니다. 가출을 하시고 이제 그 폭력이 저희 오남매한테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그 어머니의 폭력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출하시고 이제 가세가 기울면서 어머니가 사업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채를 쓰시면서 처음에는 좀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후에는 집이 막 경매로 넘어가고 그 집이 저희가 생애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집을 구매했던 건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이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하시는 그런 사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가출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할머니를 찾아서 다시 또 시골로 오남매는 그렇게 또 버려집니다. 그때 막내 동생이 이제 두돌이었던 기억입니다. 두돌.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은 이혼하시게 되셨고요. 저희는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버려졌고 서울의 한 유배지라고 하죠. 지금은 재개발이 됐지만 그때 유배지에 이제 버려져가지고 겨울에는 화장실을 쓸 수 없는 옥탑방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PC방에 가서 화장실을 쓰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없어가지고 겨울에 교복 위에다가 아버지 잠바를 입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1 막 학기를 다녔고요. 이제 옥탑방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버지가 반지하로 저희를 옮겨주셨는데 그래도 옥탑보다는 반지하가 낫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에서 동생들이랑 함께 이렇게 또 살게 됐어요. 살게 되면서 제가 거의 부모 역할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집사님들한테 해드리면은 제가 무슨 나이가 엄청 많은 줄 아는데 저는 지금 35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동생들의 이제 운동회 아니면 뭐 동생들의 뭐 소풍 이런 걸 다 챙겨야 됐습니다.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셋째, 넷째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어서 제가 학교를 조퇴한 뒤에 치킨과 김밥을 사서 동생의 운동회를 찾아가고
이제 동생들은 마냥 웃었지만 사실 그게 정말 행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 없이 그런 힘든 시간을 자라왔는데, 또 둘째 전학 문제에서는 또 제가 부모가 돼서 저도 교복을 입고 조퇴를 한 다음에 교육청을 찾아다니고, 여고, 이제 여동생이었는데 여고를 찾아다니면서 전학 수속을 밟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1 때까지는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에 잘 출석하는 그런 모범생 이미지였는데, 그런 과정 환경이 딱 돼버리니까 제가 고2 때부터 공부를 놓았습니다.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학교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학을 왔을 때 전에 학교에 계시던 수학 선생님이랑 같이 전근 오시고 저는 전학을 가셨는데, 그 선생님의 어떤 추천으로 제가 학생회장단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고2 때부터 학교를 안 나갔다는 것이죠. 예. 고1 때 성적도 높았지만 고2 때부터 방황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관심을 더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전학생인데 적응을 못하고 계속 학교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교를 나가지 않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보니까 그 어둠의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여자, 술, 담배, 이제 이건 기본이고, 이제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도 이제 그냥 안 타죠. 막 술 먹고 막 타고 이런 범죄들을 막 저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도 걸고, 폭행을 일삼고 그런 시간들을 막 보냈습니다. 그래도 해소가 안 되는 이런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도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천국을 간, 하늘나라를 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러다가 고통 없이 죽겠지 생각했지만, 다윗이 그 화살이 다윗을 다 피해가듯이 저는 항상 눈을 뜨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범죄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고, 그렇게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 김선영 선생님이시죠. 제가 당시 송파구 오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김선영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결석을 많이 하고 이제 학교에서 뭔가 자꾸 헛도는 느낌이 도니까 저를 이제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다. 너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에게 방패가 되어줘야 될 아버지께서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고발을 하시면서, 이거 학교 생활 피곤하게 됐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담임선생님이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따뜻하게, 부모는 널 버려도 하나님은 널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의 가정사를 다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복 분실한 사건을 아시고 저에게 10여만 원을 지어주면서 식사를 이렇게 저에게 사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버려졌을 때 어떠한 친척도 저희를 케어해주지 않았고, 그 전에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뭐 몰랐기 때문에 사실을 저희를 케어해주지 않았는데, 이 담임 선생님을 나를 본 지 지금 뭐 한 1학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당시 저는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 여자 또 이 여자 또 광신도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제 방황을 그래도 계속 했어요. 방황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음악이 있었죠. 저에게 그때 음악이 있었는데, 그때 잡아준 것이 음악입니다. 음악을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다니던 교회에서 드럼이라는 이제 신문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되게 가난한 교회여가지고 드럼이 새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고, 또 다른 교회에서 버렸던 이제 드럼을 청테이프 붙여가지고 저희가 썼는데, 그 드럼이 너무너무 멋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중음악만 듣다가 처음으로 이제 밴드 음악과 흑인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1 때 힙합을 듣게 됐고, 힙합에 대한 그 오해가 있었어요. 힙합은 겉멋든 음악이다, 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서 오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제 머리가 커져가면서 가사들이 이해가 되고, 이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었구나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정말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혼자 랩을 하고 또래 친구들보다 랩을 잘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알게 되고
저는 네트워크가 없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알아서 각 고등학교에서 랩을 잘하는 친구들을 이제 막 소개시켜줘요. 야, 얘랑 한번 랩해봐, 얘랑 한번 노래해봐 해서 지금 그때 만든 팀이 아직까지 쭉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레이블의 슬로우지라는 래퍼를 만나게 됐고요. 그때 팀을 처음 결성하게 됐습니다. 팀을 결성하게 되고 이제 음악을 만들면서 이제 엄마의 폭력, 뭐 부모님의 이혼, 나의 이런 지옥 같은 환경 이런 것들을 가사로 정말 솔직하게 써내면서 이게 토로하고 배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음악으로. 이제 그러면서 공연도 하고 고등학교 때 당시 지금은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페이를 받으면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축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음악으로 20살에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수시에 이제 합격을 해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은 없었습니다. 제가 봤던 시트콤에서는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잔디밭에서 통기타도 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다들 과제에 치여서 시험에 치여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대학 생활을 경험했고 거의 반이 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가서 술을 먹고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홍대 언더그라운드에 입성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클럽 사장님께서 저희의 음악성을 인정해 주시고 대관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그 당시에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짜장면이 2,000, 3,000원일 때 대관료가 120만 원 정도였으니까 대관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공연을 기획해봐라 라는 좋은 또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너무 이루고 싶었던 것도 이루어졌어요. 음악대학도 갔고 홍대 언더그라운드 입성해서 기획 공연도 따냈고 너무 잘 됐어요. 20살이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이 딱 잡혔어요. 이제 이거 클럽 매니저한테 더 잘 보여야 돼. 그래서 공연이 딱 잡혀가지고 연습을 막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 공연이었는데 근데 슬로우지가 갑자기 수요일 날 연습하다가 가방을 메고 나가려고 해가지고 어디 가니? 라고 했더니 자기는 수요 예배를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줄담배를 피고 항상 얼굴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걸 잘 몰랐어요. 저희가. 그래서 주일 예배는 몰라도 수요 예배를 간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당시 교회는 떠났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복적인 마음으로 그래 수요 예배 가서 내일 공연이나 잘 되게 기도나 해라 이렇게 하면서 보냈어요. 그렇게 다음날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저희가 흑자를 냈는데 흑자 내는 공연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흑자를 내고 그 남은 돈으로 이제 회식을 했죠. 술을 진탕 먹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바람을 쐬는데 끝없이 공허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학을 갔고 이렇게 정말 꿈에 그리던 홍대 언더그라운드에도 입성을 했는데 이 공허함은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말씀도 없고 누가 옆에서 얘기해주는 영적 지도자도 없으니까 계속 술만 찾는 거예요. 술독에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술에 취해서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떴고 당시 봄이었는데 제가 슬로우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어디야? 이랬는데 나 휘문고등학교 운동장이야.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몸을 보면 운동할 몸이 아닌데 네가 무슨 운동장이야? 이랬더니 나 지금 예배 끝났어. 그래서 교회가 휘문고에 있어? 이랬는데 휘문고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 라고 해가지고 처음엔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또 저는 약간 조금 여자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상한 교회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슬로우지의 어떤 그 간절한 전도가 아닌 한번 와볼래 그 떠보는 말에 너무나도 이제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한번 가볼게. 한번 놀러나 가자. 청년부가 그렇게 많다는데 한번 가보자.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 여자친구나 만들어보자 이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들어서자마자 예배당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의 진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눈물을 흘렸고 이제 요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에요. 그날. 그때 21살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찬양에도 눈물이 계속 났지만 목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자 했는데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노아의 방주 스토리였는데요. 창세기 7장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노아의 방주가 이제 샴페인 터트리는 파티인 줄 알았어요. 선상에서 착 바다를 보면서 항해를 하면서 샴페인을 마시면서 야 좀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새 땅을 준다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들도 해석해 주신 말씀 뭐였냐면 똥방주다. 그래서 똥방주가 뭐야 이랬는데 그 방주에 가득 찬 동물들의 똥, 배설물, 그리고 사람들의 배설물, 그런 더러운 환경, 거기서 이제 버텨야 되는 그런 환경이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왜 배가 아니라 방주라 불렀겠냐? 이제 노가 없고 방향키가 없다. 그래서 이거 방주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홍수의 심판에서 우리는 그냥 이 똥방주에서 버텨야 된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 안에서 버텨야 한다. 내가 도망치고 싶은 곳, 그곳이 똥방주다.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도망치고 싶은 곳이 어딘지라고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저는 가정이었어요. 내가 정말 이 가정을 벗어나고자 그래서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고 계속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아 이것이 똥방주구나. 그럼 내가 이 가정에서 버텨야 되는구나.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해석해 주신 건 담임 목사님이 한창 이제 이혼을 막는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때 3부는 청년 중심 예배여서 청년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이 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나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이런 죄책감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자식들은 부모의 이혼을 자식 탓이라고 본인이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 포화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100% 오르신 하나님,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 똥방주, 이게 완벽한 세팅이라면 내가 한번 버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셀 갔어요. 셀에 이제 목장에 갔는데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저도 6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삶에서 적용해야 돼. 이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셀장 형이 영신아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 그냥 집에서 그 똥방주에서 버티려면 너 동생들 위해서 집안일 하고 동생들 케어하는 것밖에 없단다. 그래서 아 그게 뭘 대단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막 뜨겁게 예수님의 첫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 아프리카 선교를 가야 되지 않나 지금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최고의 사역이고 아프리카 선교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런 폭력적인 사실 오빠였습니다. 밖에서 그런 폭력을 또 하고 다녔지만 안에서도 혈기 많고 폭력적인 오빠로 이제 막 집에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막 접시를 깨고 막 아령을 집어 던지고 막 고함을 치고 이제 그런 오빠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들이 고통스러웠을까 지금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버렸는데 오빠도 이렇게 폭력적이었다니.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파트 3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좀 적용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이번 주에 내가 빨래를 한번 해보자. 빨래를 막 했습니다. 빨래 하지도 않았어요. 빨래를 평상시에 하지도 않았는데 빨래를 해서 동생들을 옷을 개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큐티책에 막 썼어요. 오늘은 빨래를 했다. 오늘은 설거지를 했다. 근데 그때 큐티가 메뚜기 재앙이었는데 메뚜기 재앙과 나랑 뭔 상관이냐 이러면서 나는 오늘 적용 빨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빨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섬김으로 동생들이 조금씩 저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너 요즘 이상한 데 다니냐? 너가 이상해졌다. 동생들이 그러면서 동생들도 궁금한 거죠. 오빠가 변하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저의 섬김으로 이제 5남매가 모두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부 리더로 스텝으로 봉사하면서 20대를 쭉 보내게 하셨고 이제 그렇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우리 5남매는 이제 봉사로 또 섬기면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동생들이 본인의 어떤 꿈들을 찾고 이제 직업에 대한 소명 이런 하나님께 묻고 가는 이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둘째죠. 저희 동생 수지가 대기업에 있는 회사에 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수지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공황장애 이게 뭐지? 예배 시간에 발작을 일으키고 중간에 이렇게 부축해서 나가야 되고 나중에는 지하철도 혼자 못 타게 되고 이제는 밥도 못 먹고 혼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회사도 결국 퇴사하게 됐습니다. 1년 다니고 정말 답답했어요. 그때는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또 정신과를 그래도 다녔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또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상태가 심각해졌고, 이제는 뭐 동생이 습관으로 자해를 하는 이런 또 사건들이 오고, 정말 해석이 안 됐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계속 듣는데 왜 이 사건이 찾아왔나 해석이 안 됐고, 근데 다행히 이제 공동체 케어로 정신분석 치료를 알게 됐고, 정신분석 치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동생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니까. 혼자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고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끝났다. 이제 이게 진짜 완치의 길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보호자니까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지 씨가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우울증은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면 퇴행이라는 것이 올 때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 우리가 그때 며칠 지켜보다 입원을 시켜서 집중 치료를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수지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수지가 항상 그 발작이 오면, 공황 발작이 오면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누워있지 말라. 누워있으면 점점 이제 발작이 심해지니까 뭔가 억지로라도 서 있거나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수지가 항상 그 발작이 오면 침대에 팔꿈치를 올리고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버티면서. 그래서 제가 아침과 저녁마다 확인을 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할 때. 근데 그날도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수지가 이제 기도하는 자세로 있었어요. 그래서 수지가 공황이 왔구나. 그리고 수지가 공황이 오면 저의 목소리를 들어야 이 공황이 풀어져요. 이게 참 저도 처음에 그래서 이게 참 처음에 쇼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공황장애 그렇더라고요. 남자친구도 해결이 안 되고 아빠도 해결이 안 되고 오빠의 목소리를 들어야 이 공황 발작이 좀 해소가 되는, 진정이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지가 그 발작이 오면 제가 가서 안아주고 귀에 대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도 아침에 문을 딱 열었는데 수지가 그 자세로 있길래 뒤에서 딱 수지를 안았습니다. 근데 수지가 너무 차가웠어요. 그리고 수지를 안아줬는데 이제 그때 당시 2층 침대였는데 수지가 이미 목을 맨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이 간증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힘든데요.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계속 부정했던 것 같아요. 수지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다. 우리가 청년부 이렇게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죽을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수지를 끌어내리고 CPR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CPR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동생 셋째 수연이한테 119를 불러달라고 했고, 소방대원들은 오셔서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하시고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한테 새벽 4시쯤에 사망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원래 새벽 4시쯤에 잠들거든요. 작업을 하다 보면 늦어져서. 근데 그날 좀 일찍 잤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이제 그게 죄책감으로 남을 뻔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장례식이 시작되고 제가 실신했습니다. 실신하고 너무 울다 보니 이제 실신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 보면 왜 쇼를 하는 거지 이랬는데, 제가 그렇게 실신을 하는 거죠. 앞에 사물이 잘 분간이 안 가고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이고 그렇게 실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이 수지가 계속 몸이 차가웠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이제 친구들이 옆에서 저를 계속 케어했는데, 이제 제가 그 관리비를 아끼고자 동생들한테 보일러를 아껴 쓰라고 했습니다. 보일러 아껴 쓰라고. 제가 그 평생 이제 한이 되는데, 그 말을 계속했다고 해요. 수지한테 좀 보일러를 더 넉넉하게 틀어라, 따뜻하게 있어라라고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저를 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부정했지만, 정말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여태까지 믿었던 모든 신앙이 정말 거짓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주로서 장례를 진행하면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고, 장례 이후에는 저도 공황이 터졌습니다. 공황이 터지고 이제는 망상장애까지 얻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자살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 일인데 음악을 못 듣겠는 거예요.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면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막
들을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1년 뒤에 동생 수지가 소개해준 교회 누나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수지가 이제 소개해주고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누나와 결혼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가의 첫 번째 신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결혼, 양가의 첫 번째 이제 믿는 자의 결혼이었는데 그래서 축복을 정말 많이 받고 결혼식을 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허니문 베이비까지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유산이 됐습니다. 유산 사건이 찾아왔고 심장 소리를 분명히 저번 주에 들었는데 이번 주에 검진 때 가니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때 또 수지의 죽음이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미 마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 이 죽음의 사건이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큐티 본문이 에베소서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태명을 에베라고 줬어요. 에베소서여서 애를 뱉다 해가지고 에베로 줬는데 사실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정말 결혼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말씀을 또 멀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사실 뭔지도 기억을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둘째도 연이어 유사한 사건이 찾아왔고요. 그렇게 또 이제 저희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막 정말 예배당을 억지로 갔던 것 같아요. 정말 억지로 그냥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했던 것 같고 정말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멍하게 있던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 이제 그렇게 그냥 공동체에 계속 붙어갔어요. 습관을 따라서 큐티를 하고 공동체에 붙어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은 이제 좀 나아졌어요. 나아지고 셋째 임신을 했을 때 이제 큐티 본문이 또 에베소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이건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내가 셋째 임신했을 때 첫째 임신했을 때 에베소서였는데 셋째 임신했을 때 에베소서 본문이 시작되네. 이건 내 말씀이겠다 하고선 정말 큐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려나 하고 큐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가 그 지명인 걸 그때 또 알았어요. 알면서 그 에베소서를 큐티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나는 내 부모처럼 키우지 않겠다는 그 제 부모에 대한 무시와 교만이 그 안목의 정욕과 음란의 도시 에베소서와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고 나를 예수 믿게 한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육의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고 교만히 여겼던 저의 죄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또 했지만 그래도 셋째도 유산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말씀으로 준비했더니 그렇게 또 후폭풍은 없었어요. 그냥 공동체에 잘 위로받고 그렇게 갔습니다. 또 이후에 붙여주신 이 셀 모임, 이 목장이 또 난임으로 고생했던 목장이어서 이제 난임센터 한번 가봐라. 습관성 유산이기 때문에 분명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해서 또 의학적인 또 이런 준비도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넷째 아이를 또 허락해 주셨고요. 넷째 아이를 임신하게 그 임신이란 사실을 알게 된 날 본문이 이제 시편 16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암살자들을 피해서 하나님한테 숨었다라는 그 시편인데요. 제가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확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래, 야 이번에는 물론 엄마 자궁에 있지만 하나님 뒤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서 태명을 하수미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별금지법 앨범 타이틀곡에 하수미 아빠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뒤에 숨어라 해서 하수미라는 태명을 지어줬고요. 이제는 정말 매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애구나. 하나님 진짜 이 생명을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출산날이 임박이 됐습니다. 출산날이 임박이 됐고 이제 한 8시간의 진통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 붙잡아주고 아 그래 힘들겠구나 그냥 이러고 막 주물러 주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여자한테만 허락하신 거구나. 이건 남자들이 못하겠다. 이건 정말 엄마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다. 그래서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잘 또 있다가 갑자기 자궁 내 출혈로 인해서 긴급 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수술실에서 제 와이프보다 늦게 들어간 그 산모들은 이미 나와서 회복실에 가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제왕절개 수술은 길어야 1시간이다. 근데 제 와이프는 4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수술실을 막 인터폰을 눌렀더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 한마디만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하늘이 무너지면서 아, 주님 그만하세요. 아, 이렇게 와이프도 데려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또 딸을 혼자 키우게 됩니까? 이제 이런 또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알고 봤더니 마취 쇼크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겁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다행히 또 살아나서 이제 실려 나왔습니다. 실려 나와서 이제 사망할 수 있으니 준중환자실에 올려서 상태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늘이 무너지면서 진짜 너무너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또 준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원래 한 명은 면회할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시국이라 그 당시 면회가 안 됩니다. 너무 망연자실하고 코로나라 이거 애기도 자유롭게 보지도 못하고 근데 또 습관을 따라서 이제는 화나는 마음으로 피게 되는 거예요. 큐티를. 너무 화가 나서 큐티책을 딱 폈어요. 병원 복도에서 딱 폈는데 그날 마가복음 4장 본문이었습니다. 그 4장 본문이 이제 제자들이 막 바다에서 이제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바다에서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몰아치니까 배에 막 물이 잠기고 이러니까 자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저희가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막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있는데 왜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본문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먹고 정말 이제 딱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물론 이제 동생의 죽음과 유산 사건들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자로 내가 택자로서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고백은 모든 생사화복은 예수님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이제 그만 사단의 계략 사망으로 계략하는 사단의 그 계략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마음에 좀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오고 그래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 이렇게 좀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또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동체 그 전통이 있습니다. 예. 전통 이제 당일날 큐티 말씀으로 이제 자녀의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큐티 제목이 고요하고 잠잠하라여 가지고 이걸 처음에 고자미로 지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한문의 뜻을 찾았어요. 그래서 고요하고 잠잠하라는 평온할 온이라는 한문을 따서 딸의 이름을 라온으로 지었고요.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제 마가복음 4장 본문과 생사화복의 주권 하나님께 있다. 또 와이프가 생명을 낳다가 죽을 뻔한 이런 사건들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 와이프는 지금 이 촬영 당일날 제 와이프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 있고요. 지금 둘째 예정일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또 순산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 4입니다. 어떻게 차별금지법 반대 음악을 만들게 되었는가? 이제 동생이 죽음 사건과 유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이제 팀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다 같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과도 너무너무 친했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었어요. 저희 작업실과 집에 멤버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정말 남매처럼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동생의 죽음을 함께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아파했고 또 이제 제가 유산한 사건도 너무너무 같이 이렇게 위로하면서 힘들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힘든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깨달은 말씀은 모든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이 그때 정말 피부로 와닿고 100% 깨닫게 됐습니다. 한 생명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게 너무너무 깨달아졌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이 너무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동시에 또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절대의 이제 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에게도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권을 주셨을까?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팀원들이랑 같이 큐티하면서 힘든 시간을 잘 버텼는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사랑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네, 남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물론 동생이 죽음으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이런 제자들을 더 관심 있게 보고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은 가졌지만 태생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남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수요 예배에 강사 한 분이 초청돼서 오셨는데 이제 염원섭 원장님이 오셨고 제가 그 당시 수요일 근무를 해서 예배를 못 갔더니 이제 와이프가 녹음을 해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요 예배의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이게 대한민국 얘기인가 이게? 난 동성애 관심도 없는데 내가 거기까지 왜 신경을 써야 돼 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동성애의 실체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뭐 동성애,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악한 것들, 이런 정말 쾌락의 끝, 반성경적인 이런 것들을 알게 됐더니 와,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끌어오르는 거죠. 그 팀원들이랑도 얘기를 했어요. 너 오늘 수예배 들었냐? 이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힙합 그룹 중에 이거를 해본 사람이 있을까? 이러면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근데 이걸 음악으로 말할 수 있는 건 힙합 장르밖에 없는 것 같다. 우리 한번 이거 비판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로 이제 기사를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뭐 길 교수님 영상도 많이 보고 봤는데 너무너무 열받았던 거는 젊은 사람들은 모두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나는 반대하는데 정말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한테 이 차별금지법을 정말 제대로 알려주면 모두들 반대할 텐데 왜 다 찬성한다고 프레임을 씌우지? 안 되겠다. 진짜 할 말을 해야겠다. 이거 랩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랑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폭력적인 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때려 부수겠다 막 이런 가사들이 나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태생이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네, 저의 히브리 여인인 저희 와이프께서 가사를 검수해 주시면서 다시 써라. 예수님이 언제 악을 악으로 갚으라 했냐. 다시 써라. 너네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가사를 써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XXXY라는 곡을 9번 정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정한 개념이 아니라 가사를 9번 정도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말씀과 이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쓰게 됐고 남녀의 염색체,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이런 주제로 곡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발매를 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 기사도 나고 저희가 또 어디 불려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간증도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또 쓰임 받는 귀한 시간들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다. 야,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 다른 거 하자. 음악 이제 또 이랬는데 이제 염원섭 원장님이 내가 총괄 프로듀서 할 테니까 제작비 될 테니까 앨범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 앨범이 나온 거죠. 그래서 총 11곡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찍고 장르도 정말 다양하게 썼습니다. 뭐 락도 있고요. 아이돌 같은 음악, 이제 여성 보컬이 부른 에덴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곡도 쓰게 되고 이제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들한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의 곡도 있고 또는 이제 얼음땡이라고 이제 프레임 씌우지 마라. 모든 프레임을 깨부시겠다. 이제 이런 약간 비판하는 언어로 쓴 곡도 있고요. 텔미 더 트루는 이제 인권 보도 준칙 제8항을 비판하는 그런 곡의 내용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곡을 쓸 때 하나님, 와 이거 그냥 곡 써도 너무 어려운데 이 차별금지법 반대 주제로 어떻게 가사를 쓰고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다 협력해가지고 음반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뜻하지 않게 저희는 이 사역을 쭉 하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이렇게 능력 주셔서 이 길로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XY라는 그 곡 그리고 동반연에서 이제 정체성이라는 곡을 그 공모전에 낸 후로 다른 곡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음악 곡 작업을 좀 해보자 했는데 야 이게 뭐라고 할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제가 그래도 작곡가로 이제 걸그룹 곡도 쓰고 광고 음악도 쓰는 이런 정말 올카인드 프로듀서인데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찬양을 쓰고 이런 하나님 성경을 베이스로 한 이런 내용들의 곡을 쓰는 게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팀 애들한테도 얘기했더니 참 재밌는 건 팀 우리 레이블 식구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야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하자. 이거 작업해보자 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앨범이 나왔고 그 이후로 이제 이 앨범을 들으시고 또
생명선교회 박지순 목사님께서 마약 퇴치 캠페인 음악을 좀 써볼 수 있겠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힙합은 쾌락을 추구하고 폭력적인 가사들이 많은데 아슬란 뮤직은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생각하셔서 저희한테 맡겨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마약 퇴치 캠페인 곡도 쓰고 또 서울광장에서도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소개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낙태 반대를 주제로 한 언플랜드 이런 OST 커버곡도 선정되는 이런 은혜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레이블은 대중음악 작업도 하고 있고 CCM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주된 또 음악 제작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마약 퇴치 등의 메시지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저희 구원의 사건이 됐고 정말 한 생명이 귀하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깨달아졌고 그걸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간증을 하게 해주신 또 복음 한국에게도 너무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고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태아 생명 보호법이 제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훈, 여호야다의 교훈을 들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말씀 듣는 깨어있는 위정자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복음 한국과 기런평 교수님, 동역하시는 모든 주의 사자들에게 영의 강건함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의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며 감사하며 또 특별히 오늘 또 대화를 나누고 청년들한테 믿음의 도전을 주고 믿음을 전하고 싶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청년들에게 잘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네. 좀 느낀 점이랄까.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건데요. 네. 참 어머님께서 참 그렇게 처음에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맞으면서 또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가 네. 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뀌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물론 이제 뭐 그동안에 많이 받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지만 혹시 뭐 어머님이 그렇게 바뀐 뭐 이유랄까 뭐 아니면 뭐 계기랄까 뭐 이런 것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듣고 싶으면 또 지금은 좀 더 다시 또 좋아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예. 네, 네. 제가 간증을 하면 예. 저희 부모님이 이제 거의 대역 죄인이 되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고요. 예. 이제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제 당하시다가 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폭발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견디시다가 폭발하셔서
아버지한테 이제 복수를 좀 하신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는 아버지한테 받은 걸 갚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런 이제 시집살이가 좀 심했고 그걸 다 견뎌냈어야 했고 뭐 할머니가 세탁기를 못 쓰게 한다거나 전화선을 자른다거나 그 다라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빨래 쥐고 홍천강에 내려가서 빨래 얼음 깨고 빨래를 하고 이제 그런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내고 분가했는데 어머니가 모르는 그때 당시 4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의 빚을 아버지가 농사하면서 지으신 청년 때 그 빚을 또 막 다 갚고 제가 10살 때인가 다 갚으셨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들이 계속 축적되다가 어머니가 폭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남매를 낳으시면서 산후우울증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이런 막 신경정신과를 가볼 생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자기를 돌보셨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폭력이랑 이런 불안장애로 나왔고 그래도 지금은 어머니 혼자 계시지만 이렇게 예배 계속 드리시고 또 환경 허락하시면 이제 좀 멀어요. 저희 우리들 교회까지는 사시는데 그래서 허락되시면 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 죽은 동생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다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는 교회를 이제 아예 떠나셨죠. 떠나시고 지금 재혼하셔서 그렇게 사시는데 아버지도 이제 술은 아직 못 끊으신 것 같은데 아버지도 그래도 자녀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대학 등록금도 다 내주시고 이렇게 부모로서 책임을 그래도 다 하셨다. 예전에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 최선을 다하셨다.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깨달은 게 있어서 부모님 양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다. 그 힘든 환경에서도 그래도 오남매를 생명을 지켜줬고 이 오남매가 그래도 교회 뜰을 밟아서 다 진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했죠. 아버지 돌아와라. 아버지 집사였는데 돌아와라. 그래서 아버지 끝까지 안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 딸내미 유아 세례 받을 때 또 오셨어요. 안 오신다 해놓고 오셔서 또 이제 유아 세례 같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아주 가끔씩 나와요. 뭐 넷째 동생 고등부 뭐 발표할 때 그럴 때 잠깐 오시고. 그래도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렇게 매 삶에 공동체에 묻고 가고 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아버지가 인정해 주세요.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 본인은 안 나오시면서 괜찮은 교회다. 그래서 동생들한테도 너희들도 교회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안 나오시지만. 그러면 이제 좀 듣다가 궁금한 게 참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방황을 많이 하고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대학을 들어갔을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공부를 안 하다가 무슨 실력으로 이렇게 대학을 갔을까?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참 좋았던 게 그 예술대학은 지금 거의 실기 위주로 했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선택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랑 실기, 고등학교 1학년 성적 또는 면접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고1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성적과 이제 면접이랑 실기 해가지고 학교에 이제 수시로 합격을 한 거죠. 저도 처음에 합격하고 나서 이게 정말 붙은 건가? 이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제가 백석 문화대학교 실용음악에 합격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 체프를 드려야 되고 기독교 윤리라는 또 수업이 있어요. 목사님 들어오셔서 수업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정말 교회를 그때 안 나갔는데 그래도 그걸로 조금씩 수혜를 받았어요. 체프를 듣고 그래서 교수님들 다 크리스찬이니까 계속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대학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위 형으로 그래서 그 밑에 다
네 명의 동생들을 그래도 이끌어 왔잖아요. 네네. 그 굉장히 좀 책임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성격이 조금 그런 책임감 좀 강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그냥 환경이 만들어 놓은 아, 그냥 첫째다 보니까 예. 항상 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첫째 예. 리더십. 음. 그래서 혼날 때 다 같이 혼나지만 그래도 이제 첫째에 대한 그 서열을 항상 지켜주셨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 책임감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들 항상 챙기고 이게 몸에 배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첫째가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레이블 멤버들도 다 첫째인데 또 안 그렇더라고요. 걔네는. 그래서 이게 내가 동생이 많아서 좀 책임감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보니까 참 좋은 교회를 만났다. 어디 가면 믿음이, 어디 가면 참 고난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난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 좀 붙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 가면 끈끈한 사랑으로 이렇게 계속 좀 돌봐졌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네. 들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우리들 교회 갔을 때 선입견이 좀 대형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녔던 대형 교회는 좀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끈끈하지 않고 근데 여기는 정말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삼겹줄이 돼가지고 묶여 있는 거예요. 1년마다 이 셀이 바뀌어도 서로 모든 이제 고난과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같이 막 울어주고 그래서 붙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기록본 교수님 만나러 온다 기도해 달라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목장 톡방에 올리게 돼요. 이게 뭐 친구한테 부탁하거나 물론 와이프한테도 부탁할 수 있지만 목장방에 기도 부탁한다. 진짜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이렇게 끈끈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제 동생들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도 교회에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오빠 언니한테 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또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고 가니까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공동체가 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지금 그 같이 음악 하시는 팀들도 전부 다 지금 이 교회 나오는 갑죠? 제가 보니까 7명인데요. 네. 2명은 이제 원래 그 다니던 교회가 있고 이제 5명은 다 우리들 교회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3명은 원래 우리들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5명 중에 2명에서 1명은 이제 이찬수 목사님 계신 분당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파송이라고 하나요? 이제 나가라 했는데 어디 가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 너 어차피 우리가 한 말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로 와라. 이래서 이제 우리들 교회로 오고 또 1명은 제 제자이자 이제 동료인데 이 친구가 또 신천지에 끌려간 거예요. 아이고. 신천지에 끌려가가지고 그 당시 그래도 중소교회를 다녔는데 케어가 안 됐던 거예요. 얘가 케어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목장 시스템이 없었는지 아니면 얘가 얘기를 안 한 건지 근데 이제 부모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얘가 이상한 세미나에 나간다.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거기 신천지다. 빨리 구출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구출해냈죠. 구출해내고 부모님께서 그 친구도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는데 부모님이 이제 그 교회 못 믿겠다. 그냥 우리들 교회 나가게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친구의 죄패는 신천지예요. 그래서 끌려와가지고 5명이 이제 한 말씀 보고 그래서 저희가 곡회의 같은 거 공연회의 할 때도 항상 큐티로 시작해요. 그래서 질문 하나 뽑아가지고 나누거나 혹은 힘든 일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나누니까 팀의 불화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운영하는 이런 음악 팀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연약한 부분 좀 알고 힘든 부분을 아니까 같이 좀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원래 음악 하던 그 동료들이 고등학교 때는 좀 이렇게 약간 엇나가 살았던 애들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새 사람이 돼버렸네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친구들 뭐 아직도 그 몸에 문신이 많고, 뭐
재판도 많이 받고 예. 저는 재판 안 받아봤지만 예, 예. 이제 가해자로 아, 아. 재판도 받아보고 아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저희 팀에 있던 DJ 친구도 막 그 어둠의 세계에서 예, 예. 밤일이죠 사실은 그게 그렇게 있었는데 다 이제 회심하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슬로우지로부터 모든 게 뻗어나가요 그 래퍼 예, 예.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고 예, 예. 저가 나머지 애들 음. 막 이제 주입식으로 막 고난 찾아오면 너 지금 그게 사인이다 빨리 하나님한테 돌아와라 했는데 이 말을 계속 해주니까 진짜 실제로 애들이 그 힘든 고난에 팍 찾아오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친구들이 이제 회심을 했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찬양하고 어디 이렇게 봉사활동 가고 하는 사진을 올리면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예. 메시지가 와요. 어. 너무 이상하다. 아, 너네 그림이 너무 이상하다. 어디서 이제 이렇게 무섭게 앉아 있어야 될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좀 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용사들을 뽑아낸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혹시 좀 주위에서 뭐 왕따라든지 이렇게 좀 음악계에서 이런 건 없습니까? 이미 당하고 있죠 왕따를. 근데 그 아까 그 앨범 제작하면서 너무 많은 거절을 당했고 그냥 이렇게 사실 물어봤어요. 이제 같이 해볼 수 있겠냐 이런 게 있다. 그 물어보기만 했는데도 이제 저를 SNS 친구 다 끊고 다 차단하고 이제 안 좋게 말하면서 이제 소문을 내는 거죠. 그 참 너무 억울했고 전 최대한 정중하게 이제 했다고 했는데 저를 거의 이제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사실 견뎌낼 수 있어요. 왜냐면 길 교수님도 계시고 저희 담임 목사님도 동성애 반대 설교했다가 욕 엄청 먹고 이제 그분들에 비하면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많은 무시를 당했을 텐데 하고 넘어가지만 이 같은 팀이 꽂는 칼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같은 크리스찬인데 막 야 그걸 왜 노래로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응원을 못 해줄 망정. 이제 그러면 그게 더 큰 상처더라고요. 상처지만 처음엔 너무 화도 났지만 이제 지금은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거절할 수 있겠다. 처음에는 막 정죄했어요. 음악계에서 눈치 보이니까 녹음한다고 했다가도 녹음 그 전날 파토 내고 도망가고 막 정죄했어요. 근데 막 또 핑계 대는 거예요. 막 또 막 나눠 보니 이게 아닌 것 같다. 어쩌겠어요. 나한테 갚을 필요 없고 하나님한테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사세요. 막 이러면서 막 정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와서 다시 대화를 하면서 미안했다.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게 다 그릇이 있는데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희는 다 이제 그 각오를 하고 가요. 음악계에서 저희를 왕따시킬 수 있다. 왕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집회 부를 때도 거절당한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초청을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캔슬 놓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교수님이랑은 대화를 많이 안 해봤지만 교수님, 염화석 원장님, 저희 담임 목사님, 또 다른 또 이 차별금지법 조윤길 변호사님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당하는 무신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고 가는 거야. 화는 나지만 그래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무신은 당연히 받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좀 이제 대부분이 다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좀 뭐랄까 음악 하시는 친구들은 없습니까? 많죠. 그래가지고 예. 뭐 대중음악 작곡가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연락 한 10년 넘었는데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야 영신아 속이 시원하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같이 하자 그랬더니 자기 못하겠대요. 자기는
뭐 동성애를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실력이 안 된다. 그런 가사를 쓸 능력이 안 되고 나는 계속 응원한다. 근데 그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닌데 네, 끝까지 응원할게 이러면서 그런 연락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 예전에 옷 협찬해 주셨던 형님 계신데 그 형님도 이제 이 몽타주가 누가 봐도 이제 어둠의 세계에 있는 몽타주인데 그 형님이 사실은 먼저 스타트를 끊었어요. 너네가 해볼 수 없겠냐. 동성애 반대. 힙합이 썩어 가고 있다. 왜 할 말을 못 하냐. 동성애 반대 왜 아무도 말 안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형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앨범 냈을 때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동료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시죠. 자기가 바빠서 참여를 못한다 차별금지법 그 집회를 근데 얘네가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대표기도 폼에도 들어가 있어요. 차별금지법 반대 건강가정기본법 반대 이렇게 해서 모든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그 대표기도 그 순서지에 그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뭐 밥도 사주시고 그래서 응원하는 사람도 진짜 많죠. 감사하네요. 차별금지법 반대하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응원해 주시고 진짜 저희가 그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욕을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근데 욕보다는 응원이 훨씬 많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수준이 안 된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 수준이 길 교수님이나 염 원장님 정도 됐으면 욕을 엄청 먹었을 텐데 우리가 수준이 안 되니까 칭찬이 훨씬 많은 것 같다 이러면서 야 감사하다 그래도 분발하자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러면 음반을 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허락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 거절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한 곳에서는 해줬네요. 그거를. 그렇죠. 저희 원래 거래하던 음반사인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꺼리낌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넣었었는데 이런 내용 안 돼요 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둘러선 얘기하죠. 저희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너무 음반이 유통량이 많아서 이번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돌려 얘기하지만 근데 저희가 거래하던 유통사는 그냥 원래 힙합을 많이 유통하던 회사라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래서 앨범을 낼 수 있었고 잘 됐네요. 잘 됐죠. 원래는 그 언론사랑 비슷하게 그 음원사들도 그런 준칙 같은 게 있어요. 정치적인 뭐 어쩌고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발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 만나보진 않았지만 대표님이 뭐 차별금지법 반대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아니고요. 그 자세히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신지는 그냥 일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듣다가 제일 이제 생각이 아무래도 결혼이 결정적인 그 뭐랄까 믿음이 견고해지는 계기가 이제 막 흔들리다가 딱 뿌리를 내리고 안정이 되는 그 계기가 결혼이었겠다. 이제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아까 그 교회 누나를 이제 물론 동생이 소개를 했다 하겠지만 좀 그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갔는지 또 그런 걸 좀 청년들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걸 얘기하면 되게 나쁜 놈이 되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세상 여자를 전도했어요 교회에. 오래 사귀었던 친구인데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끝내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교회 정착을 못했지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목장을 예배 끝나고 이제 셀에 갔는데 거기 셀에 이제 언니가 제 와이프였어요. 근데 저의 이제 음란한 나눔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때는 그래도 이제 음란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근데 그걸 다 알고도 저랑 결혼을 또 한 거고. 근데 이제 저도 그 부서의 리더였고 와이프도 이제 리더였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만들려면은 몇 달 전부터 뭉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리더예요 와이프가. 또 무서운 누나. 근데 되게 어머니의 폭력 때문에 무서운 여자가 이상형이 될 수가 없는데 카리스마 있는 여자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막 회의를 막 주도하고 이제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쟤는 안 되겠다. 근데 이제 동생이 수지가 와가지고 항상 제가 여자친구만 생기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빨래도 안 해주고 밥도 안 해주고 동생이. 어. 근데 갑자기 오빠 이 언니랑은 결혼해도 돼. 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네가 뭔데 나의 여자를 네가 결정하냐 그랬더니 이 언니 보고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언니도 공황이 있고 자기처럼 식이장애가 있는데 예. 언니가 살아난 걸 보고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겼어. 이 언니 간증 좀 들어봐.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모델이었던 거죠. 롤모델. 제 동생이. 그래서 같은 아픔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일단 만나보자 했는데 아무래도 제 타입이 아닌 거예요. 한번 만나봤는데 데이트를 해봤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은 막 여자 입장인데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나눔을 하면 나쁜 놈이라고 막. 와이프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 쌩을 깠죠. 쌩을 딱 일방적으로 연락을 탁 끊고 네, 잠수를 타버렸어요. 다행히 저희가 성전이 휘문성전, 판교성전 나눠져 있어서 이제 마주칠 수는 없었는데 그렇게 1년 정도 이제 연락을 끊고 저는 또 열심히 소개팅을 하러 돌아다녔어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도 기관사가 있는 거예요. 기관사 만나고 또 다른 여자 만나고 했는데 다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러고 있다가 또 수련의 시즌이 돌아온 거죠. 또 만나야 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얼굴을 보지? 야, 큰일 났다. 첫 모임에 딱 다시 모였는데 안 왔어요. 이번 수련회는 안 가나 보다. 너무 다행이다. 내가 면목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회의만 못 온 거고 두 번째 회의에 온 거예요. 와, 이 얼굴 어떻게 보지 이랬는데 와이프가 먼저 이제 인사를 하고 굉장히 쿨한 거예요. 그래서 야, 씨,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고서 흘러갔어요.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제 그 결혼하고 싶은 여자 순위에 있던 거예요. 와이프가 모든 형들한테. 회의만 하면 자꾸 이제 앞에서 회의 주도하면 형들이 자꾸 자기는 제 와이프 이제 이름이 이경진인데 나 이게 경진이랑 결혼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제 막 성명의 불이 막 경쟁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래? 저 여자 뺏기면 안 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왜냐면 이제 그 형들은 되게 잘 나가시는 형들이니까 야 이거 뺏기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 여자를 뺏기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확 들면서 겨울 수련회였는데 크리스마스 껴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스태프들 모아서 파티할 건데 혹시 공연을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거 기회다. 그래서 수지 동생이 파티를 기획하고 제가 공연을 이제 준비했어요. 4곡을 준비한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곡을 이제 와이프를 무대 가운데 의자에 앉혀놓고 세레나데를 했어요. 손을 잡고 그냥. 거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여자는 내 여자다. 건들지 마라. 그래서 이제 사랑 노래를 불러주고 아주 멋있게 그냥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좀 황당했겠는데. 황당하죠. 얘 뭐야 이랬죠 처음에. 뭐 말도 없다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레나를 해버리고 연락을 했죠. 밥을 먹자. 다시 데이트를 하자. 그래서 와이프는 뭐야 얘 진짜 이상하네 이러고서는 만나고 이제 그렇게 만남이 시작돼서 저희가 한 500일쯤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한 게 없어요. 저희 교회는 또 이제 혼전 순교를 원칙으로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만나서 서로 상담 치료 받으러 다니고 책 읽고 목사님 서적 읽고 나눔하고 이제 결혼 수업인가요? 그런 거 듣고 그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데이트해도 행복할 수 있구나. 맨날 그 에로스적인 사랑만을 추구하다가 이 만족감이 뭐지를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스킨십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런 사랑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때 한 사귄 지 100일 좀 넘었을 때 그런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어요. 나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겠다. 제가 가진 게 없었는데 이게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뭔가 확신은 섰는데 돈은 없고. 근데 담임 목사님 그랬어요. 돈으로 결혼한 거 아니다. 다들 이제 교만해서 결혼을 못한다. 다 갖춰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은 대로 결혼을 추진하자. 그래서 추진을 그때 제가 월급이 한 130밖에 안 됐는데 160 결혼을 추진했고 결혼이 되더라고요. 결혼이 되고. 그러니까 없이 살았어요. 9평 집에서 없이 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월급을 3배 벌게 하시고 2배 벌게 하시고 제가 프리랜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결혼하니까 부어주신다. 내가 만약에 청년의 때 이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돈을 벌게 했으면 100% 나는 술을 먹고 음란을 행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너무 안정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를 만들었고, 이제 와이프가 제가 히브리 여인이라고 항상 그래요. 지혜의 여인. 저를 다룰 줄 알고, 야. 혈기 많고 이 정말 이 욕심 많은 이 남자를 다룰 줄 알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훈련을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부부 싸움을 그렇게 크게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결혼 8년 차인데.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부부 목장에서 이제 고발을 하고 부부 싸움은 거기서 하니까 네, 다 해소가 돼요. 이제 목자님이 말씀으로 처방해 주시고 이러니까 실질적인 삶에서는 이제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은 행복해요. 담임 목사님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그랬는데 너무 이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자녀도 낳고 하니까 아, 이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라고 하는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구나. 그리고 애 낳으면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몸은 피곤하지만 애가 주는 이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구나. 이게 미디어가 망쳤구나. 막 육아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애가 주는 이 기쁨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이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구나.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 낳고 안 낳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일주일 뒤에 둘째가 나오거든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5남매를 낳으신 이유가 내가 5을 낳으면 하나님이 빵을 5개를 주실 것이다. 이 신앙이 있으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신앙인 거죠. 내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거주할 처소를 다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청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 두려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근데 사실 준비해서 결혼하려면 120세쯤에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씨앗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딱 마음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네. 물론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결혼 스토리를 이야기했는데 네. 그럼 그 교회 누나는 왜 결혼했을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 그분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뭐가 좋아서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 게 저의 자꾸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생긴 사람이 많은데 무슨, 근데 이제 와이프의 이상형이 좀 피지컬이 크고 좀 그런 사람을 좋아한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을 안 봤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물론 예수 씨앗을 봤겠죠. 말씀을 보고 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봤고, 그리고 와이프가 나누면서 얘기해줬던 건 제가 동생들을 챙기는 거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대요. 청년 때, 그러니까 외동딸로 자랐는데, 저렇게 동생들을 뭔가 챙기고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를 보면서 그걸 느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남자는 나를 굶어 죽게 하진 않을 거다. 네. 제가 왜냐면 이제 막노동도 해보고 아내분은 이제 알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으로 단련된 생활력으로 자기를 굶어 죽이지 않게 하겠다, 이런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와이프는 조금 유복하게 좀 자랐고 장모님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근데 이제 장모님도 신앙이 딱 있으시니까 남자는 신앙이랑 직장 딱 이거 있으면 된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됐죠. 제가 뭐 가진 게 없는데, 내세울 게 없는데 네, 성사가 됐습니다. 참 진짜 하나님이 중매 서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진짜 결혼했어요.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이제 요새 애가 또 있고 이렇지만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큐티를 한다든지 뭐 혹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이제 주에 한 번씩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식사하고 거의 한 밤 10시, 11시까지 부부 목장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주 설교로 이제 나누거든요. 그렇게 드리고 가정 예배 형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명절 예배 형식으로 지금 애가 너무 어려서 가족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그 큐티책, 그 영유아 가는 큐티책 있거든요. 그냥 말씀 한 줄 써 있고 이제 그림 그려져 있는 이제 그거 자녀들한테 아침에 자녀에게 큐티 같이 그림 그리면서 해주고, 그래서 아직
30개월밖에 안 됐는데 베드로 할아버지랑 예수님이랑 예. 십자가 예수님 손바닥 아야 했다. 예. 근데 막 예. 이런 말을 해요. 아. 어려서부터 이제 그래서 아직은 뭔가 식탁에 앉아서 이 예배 드린 형태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부부 목장에 항상 자녀를 데려가니까 이제 딸내미가 그건 알아요. 예배가 어떤 거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이제 가족 예배. 근데 애가 좀 커야. 그럼 혹시 뭐 자신을 위해서 혼자서 하는 거를 합니까? 네, 이게 큐티죠, 큐티. 매일 매일. 그러니까 루틴처럼 아침에 이제 큐티 열어서 우리들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큐티 하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나한테. 그래서 보고 그 큐티를 매일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게 그 성경의 문맥이 쭉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는 오늘 뭘 적용해야 되지? 예. 최근에 봤던 것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직장에서 일하듯이 생각해봤냐 이런 질문에 나도 크리스찬으로서 더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겠다. 그렇게 하루를 다짐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이런 수치의 사건, 거절의 사건, 차별금지법 앨범 만드는데 근데 이제 딱 봤는데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거절을 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위로를 받고 가는 거야. 아 그래 사도 바울 선배님께서 먼저 무시를 받고 가셨구나. 다 끌고 갈 수가 없구나. 마가도 빌립도 다 중간에 하차했구나. 그래 그냥 일단 가라는 대로 가야겠다. 이제 위로를 엄청 받고 가고 그리고 너무 믿었던 친구 목회자 아들이었는데 걔가 저한테 야, 너 너무 치우쳐진 거 아니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너도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랬어요. 이걸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너는 꼭 얘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친구의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목회자 자녀인데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근데 그날 그 큐티가 사도행전 그 제 SNS 상태 메시지인데 그 사도 바울이 되게 두려워해요.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자기가 예전에 예수 믿는 자를 너무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근데 그 성결 구절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 안에 너의 생각과 같은 자가 많으니라.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오케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가 훨씬 많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매일매일 그 큐티 보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진짜 흘러 떠내려가요 이렇게 계속 큐티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죄인이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니까 네. 혹시 청년들한테 뭐 약간 방황하고 있는 청년일 수도 있고 뭐 고난 속에 있는 청년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친구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살아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어요. 네. 살아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번 주도 공교롭게도 그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청년들한테 부모들이 강요하지 마라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강요해야겠지만 얘네가 예배당에 오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한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저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제 막 공동체에 붙어만 있어라. 네, 제가 이제 워낙 사랑이 없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말씀을 바라 이렇게 정죄하고 싶은데 설교를 듣고 나서 깨우친 건 그냥 이 시대 이 진짜 이 음란 이 사탄이 만든 이 미디어 홍수에 사는 이 청년들이 진짜 교회 이 뜰에 붙어 있고 여기에 붙어만 있어도 너무 은혜다. 그래서 살아 있어서 고맙다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고 잘 안 해도 잘 하지 않아도 되니까 공동체에 잘 붙어 있기만 해라. 네,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언젠가 이제 깨달음이 오고 또 이렇게 저처럼 저도 붙어만 있었더니 결혼 시켜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진짜로. 네, 그래서 꼭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그 히브리 여인이 딱 찾아옵니다. 네. 예. 결혼은 한 명이랑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명의 히브리 여인이 딱 보여요. 네. 진짜 보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이랑은 전혀 또 다른 거지만 제 와이프가 그 히브리 여인이라고 딱 보여지니까 모든 게 다 그냥 마음에 들고 네. 아직 콩깍지가 씌여 있습니다. 저도. 아유 네. 감사하네요. 8년이 됐는데도 네. 씌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언젠가 벗겨지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하고 비전 이렇게 나누고 마쳤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은 둘째가 그 기형아 고위험군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예. 기형아일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자. 근데 이 말은 결국 유산을 뭐 이제 그 수술 염두에 두고 얘기했는데 저희 모든 공동체에서 검사하지 마라. 생명 끝까지 지키고 나와라 그냥. 그래서 그냥 원래 이제 저도 낙태 반대의 주의니까 하나님 근데 제가 수준이 안 되니까 지켜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후에 고위험군이었는데 기형아 지금은 괜찮다고 이제 한 명이 낳고 아이고. 너무 감사하게도 예.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출산이 한 일주일 남아져 있으니까 이제 기도 제목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되고 또 건강하게 자라서 진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 자녀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요즘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이제 생업의 위기는 아직 못 느끼고 있지만 언젠간 오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진로와 생업을 위해서 또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쿠팡 배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또 하거든요. 각오돼 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좀 진로를 좀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좀 디테일한 말씀들을 가사에 좀 적용하고 이렇게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눔들이 청년들에게 기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그 에스겔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아멘.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깨닫고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그 힘든 환경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위로되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